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의 왕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어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배교하거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바꾸지 않고 다윗 왕가의 자손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며 왕조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아사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아사의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남유다의 아사가 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것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기간과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로보암 왕의 통치 20년 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 왕 통치 20년 즈음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통치가 아마 22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이 기억이 들어요. 통치 후반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옆에 딱 두시고 성경 함께 찾고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확인해 갈 텐데,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 역대하 13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13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자, 아비야는 통치 3년밖에 못했던 남유다의 2대 왕이죠. 근데 아비암이 그렇게 통치하는 기간에 여로보암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비암에게 크게 패배를 한 거예요. 이 패배의 치욕에 여로보암은 마음을 추스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계속해서 전쟁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22년의 통치 끄트머리에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이 말은 결국 아사 왕이 즉위하고 나름 북이스라엘과 큰 긴장감이 없이 좀 평안한 가운데 즉위를 했고 평안한 가운데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을 몇 년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41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3년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사의 통치를 그래도 기뻐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아비암 때 확인했어요. 마아가는 본래 누구의 어머니예요? 아비암의 어머니.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번역된 이 어머니란 단어는 M인데, 이것을 당연히 번역을 뭘로 해야 하는 것이 옳아요? 할머니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가족관계를 설명할 때 매우 신축성 있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은 때로는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로도 번역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과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것이 번역을 해야, 이 단어들을 번역을 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아가의 어머니, 마아가는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선 정리를 합니다. 자, 왜 이 이름이 언급되었는가? 왜 이 할머니 이름이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되었는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래서 또 이 마아가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한 것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평가를 하죠. 이건 대단한 극찬이에요.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일평생에. 그러니까 아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중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그가 행했던 종교 개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특히나 어떤 왕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어떤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옳았다라고 평가할 때 항상 그 기준은 도덕과 윤리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통치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거의 대부분 이것이 기준이 돼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왕기서를 계속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 개혁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또 옳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유다의 이 역사를 보면 특별히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이 4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행했던 4명의 왕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좀 요약하고 압축시켜 놨어요.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역대하를 좀 계속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역대하를 좀 계속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14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사 왕이 즉위할 때 여로보암의 통치 말엽이에요. 이때 여로보암은 패전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남유다와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위협 없이 아사는 좀 평안한 가운데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아사 왕은 이 평안의 때에 1차 종교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14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아사의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하나님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아버지 선왕 때 할머니였던 마아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유다마저도 우상숭배의 이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만큼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함께 유다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는, 좀 국방을 강화시키는 일이었겠죠. 요새화하는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의 시대가 흘러갈 무렵 이제 한 번에 이 평화를 깨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구스 사람이었던 세라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또 너무나 귀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구스의 이 세라는 말하자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의 군사력은 그러니까 군사 숫자만이 아니라 병거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100만 대군에 맞서는 이 아사의 군대는요, 기껏해야 한 18만, 20만도 안 됐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때 아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달랍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 이기려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인데 행동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돈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행동과 기도가 다르게 나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기도와 정말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사실은 하나로 합쳐가는 게 신앙의 성숙인 거죠. 기도하는 대로 내 행동도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건데, 아사는 그 전쟁의 위기 앞에 기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중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물론 승리케 하셨다고 해서 이 아사의 군대들이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 전쟁 속에서 힘듦이 있었고 많은 부분 손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사도 그걸 알았고 백성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한 번 깨졌지만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니까 더 깊고 더 큰 은혜로운 평화의 시대가 또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승리 후에 아사는요, 큰 전리품까지도 획득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승리를 만끽하라고 두지 않고 이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그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 15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전쟁의 승리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바로 전쟁의 승리에 교만하지 말고 이 전쟁 승리를 너의 공로로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아사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게 했고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말을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또 놀라운 내용이에요. 역대하 15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종교개혁 내용은 아마도 오늘 열왕기상 1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개혁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1차, 2차 종교개혁을 다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겠지만 비중은 두 번째 종교개혁에 더 맞추어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이 두 번째 종교개혁 때 아사 왕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든지 남유다 지경을 조금 더 넘어서서 베냐민의 온 지방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때 남색하는 자들까지도 다 쫓아냈어요. 이런 남색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남자 창기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건 당연히 성전에 여자 창기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 문화 안에 성적 타락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습까지도 다 없애버렸던 얘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얼마나 의지가 단호했는지 이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어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종교개혁을 시행한 아사왕은요, 자신만 종교 의지를 불태운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아사왕의 종교개혁이 놀라운 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까지도 하나님께 가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참으로 귀한 종교개혁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드린 제물의 양만 봐도 어마어마했고, 그는 아버지 아비암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취했던 전리품, 그리고 자신이 구스의 세라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구별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여호와의 성전에 헌물했어요. 다 드렸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고 헌신을 다짐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더 깊은 평화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역대하 15장 19절을 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거의 아사의 통치 중후반부에 갈 때까지 거의 전쟁이 없이 평화가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의 온전하게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 개혁의 내용 중에 아쉬운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오늘 역대하에서도 나왔고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나왔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 비슷한 표현이 어디서도 우리가 발견했었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다윗을 따라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산당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 거기 때도 담겨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행했는데 산당만큼은 온전히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사 왕이 이렇게 단호한, 할머니까지 폐회시킬 정도로 단호한 종교개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사 왕이 보기에 산당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처소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이후 지어졌지만 이 성전의 이 가치가 많이 퇴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거의 내려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위로 뭐가 가득했었어요? 산당들도 가득했었어요.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아까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고 약간 표현은 좀 잘못 드렸는데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이 그만큼 많았고 우상 숭배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성전에서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만큼은 우상의 어떤 소굴처럼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1차 종교개혁 때 없앴던 산당은 어떤 유의 산당으로 여기지냐면 우상 숭배가 자행됐던 산당, 이런 산당들은 없애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산당은 그냥 놔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철저했다면 산당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렸다면 더 온전한 종교개혁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하나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왜 안타까운 기록이냐면 산당을 남겨둔 것이 이후에 우상 숭배로 또 발전하는 어떤 이 출발점이 또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이 좀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지가 생겨서. 그럼에도 성경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행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종교개혁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란 건 뭐냐면 우상 숭배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의 행동은 다 온전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아쉬움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아사도요 악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악한 행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 아사 왕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마음이 늘 온전했던 왕으로 다윗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인물로 묘사하는 건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로 마음을 뺏긴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배교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서는 아사의 이 통치의 평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가졌던 왕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행실까지도 온전하길 소망하지만 사실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꾸 다르게 갈 때가 많다고. 기도는 도와주셔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딱 가면 내 중심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요.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셨다면 아마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악한 행신들, 죄성들, 죄에 올무잡혀 있던 그 죄악들이 찢겨졌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 노력, 종교적 헌신, 나의 어떤 굳건한 의지,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저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이미 기록된 이름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새겨놓은 이름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무엇을 드리려는 싸움을 해야 되냐면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나의 편안한 노후 생활에 가 있고, 세상을 즐기는 것에 가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온전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늘 고민하며 하나님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 노력이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다 보면요 결국 삶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삶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드리는 삶에 부족하게 하지만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서 무엇던 것도 끊어낼 것이 없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을 받으세요 고백하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드리는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조금씩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꾸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되니까 그래야 마음을 내어드리죠. 마음을 계속 내어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삶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때로는 또 넘어지겠죠. 또 실수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가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내 몫에 트인 삶을 살아내게 돼 있는 거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신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변함없이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늘 내 앞에서 온전하였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